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제 아가서 3장 스토리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기 쉬운 아가서 3장입니다. 제목은 꿈속의 가슴앓이에요.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1장, 2장, 3장 제가 읽고 느끼고 또 깨달은 대로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이전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어요.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철저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럴 때는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예.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보잘것없는 술람비 여인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제 아내가 되려고 해요.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시골의 여인은 마치 겉모습으로 볼 때는 계달의 장막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고 돋보이는 여인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비유는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왕을 만날 은밀한 장소를 찾습니다. 어디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서 양떼와 함께 머무르십니까? 당신이 그 정오에 쉬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왕은 술람 여인에게 자신을 만나는 법과 자신을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살 집을 이제 보면서 기뻐해요. 아름다운 집을 서로 얘기하고 방, 침상, 우리의 침상은 푸르렀다. 또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진 집을 보면서 둘은 행복해 했습니다. 이렇게 부푼 사랑의 꿈이 시작이 되는 것이 1장입니다. 2장에서 주도 내용은 잔치였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사랑의 잔치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천국 잔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이 베풀어진 사랑의 깃발을 봅니다. 그 깃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술람미 여인인 것이죠. 그 황홀한 파티에서 여인은 왕의 품에서 잠이 듭니다. 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의 심정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라. 영원히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3장은 드디어 이제 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요, 황홀한 꿈이 아니라 좀 뭔가 가슴앓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고백합니다. 침상에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꿈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 단락은 실제 사건보다는 술람미 여인을 꿈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로 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꿈속에서 어떤 꿈이에요? 솔로몬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아, 내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찾고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1절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제 행동에 옮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막 헤매고 도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시간이 이제 밤이에요. 밤거리를 이제 여자 혼자 다니면 안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대로 2절과 3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 안의 순찰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1, 2, 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4절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순찰자들을 이제 지나쳤어요. 헤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그럽니다. 자, 순찰자들은 떠났고 솔로몬을 마침내 만났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부른 우리 가스펠 곡과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 장소가 어딜까요? 내가 여기서 생겼어, 이런 얘기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시작한 방으로 거의 갔다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한 장소를 신랑을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이제 현실 얘기는 지금 아니죠. 어디 얘기입니까? 꿈 얘기. 그런데 이 4절의 의미를 보면 이건 그냥 우연히 부른 노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어디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냐, 주님을 만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들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생과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예수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믿음 끝까지 붙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신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중한 구원, 귀중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데리고 간 곳은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인데 다른 의미로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곳, 내 생명이 시작된 곳, 그 가장 귀한 장소로 나는 내 신랑과 함께 갔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2장 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2장 7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노루와 들사슴의 마음처럼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안 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건데 그것을 깨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이 소중한 시간이 깨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장소를 매일매일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비밀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나 드리고 또 종교적인 봉사와 또 교회 행사에 여러분들이 열중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면요, 하나님과 은밀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은밀한 사귐에 대해서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읽은다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죄에 대해서 도망치면은 한 3개월은 좋아져요. 하지만 3개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죄에서 대항하라, 뭐 한 달 정도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아니면 영구히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어디 가서 조용히 나와 시간을 함께 하자.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 군대 생활할 때, 빡빡할 때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서 늘 임재를 체험했대요. 냄새나는 자리였지만 거기서 방해받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그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은요, 군생활을 마치고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6절부터는 이게 꿈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꿈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결혼식에 입성하는 행렬의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과의 결혼식의 모습이 나와요. 꿈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사실로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 먼저 향기를 품는 일을 했어요. 몰약과 유향, 향품이거든요. 그리고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기에 진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을 해가지고 행진을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향품의 연기가 길게 퍼지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기 기둥 같았다. 그런 향품이 향내를 풍기는데 연기 기둥처럼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술람 여인이 물어봐요. 저 거친 들에서, 거친 들은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향기를 품으면서도 고난을 상징하는 그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왕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신랑 되신 모습으로 오신다는 기대감으로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게 누굴까요? 보디가드, 60명의 왕실 호위병이 둘러 젖혔어요. 정말 멋진 광경이었죠. 왕을 보호하고 또 그 결혼식에 지금 이제 경호원들이 60명이 둘러싼 웅장한 모습입니다. 8절 시작. 다 같이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 경호원들이요, 번쩍거리는 칼을 차고 그녀를 호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탄 가마가 고급스러워요. 그 재료가 호화로운 색깔을 표현합니다. 호화로운 목재예요. 백각목은 호화로운 목재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이 입혀졌다고 합니다. 내부의 장식 재료도 좋아요. 하지만 사람의 수고로 해준 정성에 대한 고마움을 말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도 좋고 최고급이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그 가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정성껏 준비됐는가. 먼저 왕의 준비가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혼인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와, 두 번째는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혼인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1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 왕의 가마가 행렬히 도착합니다. 자, 이 시점이 이제 결혼이 시작될 때예요. 잔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은 어떻게 되죠? 신랑 신부 행진 딴따다단 딴따다단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에 이렇게 가마가 등장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잔치가 이 당시에는요 7일간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나오네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역사적으로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아들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와서 어머니가 머리에다 면류관을 직접 씌워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기쁘죠. 누가 인정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 결혼을 기뻐해서 머리에다 왕관을 씌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하고 축복한다. 인정하고 축복된 결혼식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 입장에서는 축하를 받으니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3장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또 신랑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설레이고 흥분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 자신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에레미야에서 보면 나와요. 에레미야 보면요 집 나간 아내의 비유가 나와요. 온전치 못한 가정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또 한 가지, 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호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멜과 같은 음란한 아내와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나를 속이고자 했으나 너희들의 애곡하는 간구 소리가 들릴 것이다. 큰 슬픔을 당한 거래요. 결국 이런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큰 슬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결국 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배역한 것을 돌이키고 고치라. 남편에게 돌아오라. 그가 용서할 것이다. 그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게 에레미야에게 준 메시지고 또 호세아에게 준 메시지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세의 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적인 결합이고 또 천상의 생활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므로 3장은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꿈속에서 가슴 아리한 사랑, 신랑을 겨우겨우 만난 사랑, 그리고 내 어머니의 방, 내 생명을 잉태한 방까지 그 왕을 데리고 왔고 거기서 깨지 말라고 부탁하는 장면과 함께 또 이제 혼인날 혼인 가마가 들어오는 장면까지 우리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비유합니다. 항상 우리는 현세의 만족과 현세의 상황에 집중하기에 쉬움을 주의해야 되겠어요.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세에 있습니다. 진정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세에서 천국에서 받을 위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술람미 신부와 같은 주님을 꼭 굳세게 붙드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 하는 날까지 주여 한결같이 해주십시오. 주여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것보다는 저 내세의 것을 중요하게 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가서 3장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하기 힘듭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있는 이야기로만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기 평화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했노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이것을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지칠 때도 많고 또 세상에 물들 때도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사랑의 신부로 주님을 굳세게 붙드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의 일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신부의 자세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